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주를 풀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전도서의 결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의 헛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헛됨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 2절 말씀을 읽으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뭐뭐 하기 전에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뭐 하기 전에, 닥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닥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준비하고 정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아프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우리 몸이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아파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면은요 생각도 깊게 하기 힘들고 또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아프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찾고 구하고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먼저 창조주를 그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결론부에서 인생의 헛됨 가운데 진짜 지혜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청년들이다. 그들이 헛됨이 오기 전에 각성하고 이 지혜의 참된 지혜지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요 이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서를 왜 썼느냐? 궁중에 있던 귀족 자제들을 엘리트 관료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과서로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 되기 전에 젊은 관료들, 젊은 귀족들을 신앙 안에 지혜 안에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뭐 하기 전에, 늙기 전에, 아프기 전에 젊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청년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문맥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문맥 가운데 읽으면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을 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 반대가 뭐뭐 하기 전에 바로 곤고한 날을 가리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감옥에 갇힐 때, 내 의지로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판단하기 힘들고 행동하기 어려울 때,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바로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바로 이 말씀이 전하는 바 청년의 때가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젊어서는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중년 이후에 돈이 좀 생겨도요, 이제는 바빠서 못할 때가 더 많죠.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은요, 건강하지 못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바빠서, 건강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뭐를 하라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왕위에 올랐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럴 만한 학문도 지식도 군사적인 업적도 찬란한 문명도 남겼습니다. 1장 후반부, 2장 초반부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할 거 다 해보니 이제 알겠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주목해봤죠. 돈도 많이 벌어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고 할 걸 다 해보니까 이 늦은 나이가 되어서 이 솔로몬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애국과 같은 강대국도요, 솔로몬의 눈치를 보며 공주를 보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이 스스로의 힘과 국력이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황후 이외에도 후비가 700명이었고 빈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무의미한 것에 참 많은 시간들을,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그 무엇보다 많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지혜, 지식, 권력, 부도 함께 주셨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회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주를 다른 말로 조물주라고 그러죠. 조물주가 지으신 것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되기 위해서는 조물주를 항상 기억하며 살 때 피조물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적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 김춘수의 꽃처럼 내가 그를 불러주고 기억할 때 그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짖을 때, 찬양할 때,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무나 옥과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기억한다라는 동사가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지켜지는 겁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죠. 예전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미래의 시간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소망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미래 앞에 놓인 나의 현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고 소망은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죠.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지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미래의 내일의 시간에 압도돼 오늘이란 나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과거의 그분을 기억할 때 오늘 하루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하실 그분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할 때
오늘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지금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뭐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에 기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슈퍼마켓 가면 이 상품들의 유통기한이 저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유통기한이, 인생의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춘도 언젠가 늙고 병들게 됩니다. 내 두 팔도요, 기력을 잃어버릴 때가 다가오죠. 몸을 견고하게 받쳐주던 두 다리도 언젠가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질 날이 옵니다. 맷돌처럼 잘게 어떤 음식도 쇠도 갈아먹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면 이도 생리도 몇 개 남지 않아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기 힘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창문 역할을 하던 나의 두 눈도요, 이제는 돋보기가 없으면 글을 읽지 못하죠. 저는 요새 노안이 와서 핸드폰으로 글씨 보는 것도 언제 이렇게 됐나 생각될 정도로 이제 일을 하려면 돋보기를 써야 될 나이가 오고 60대 이후가 되면은요, 야간 운전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날이 다가오는 거죠. 청각에도 문제가 생겨서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 잠도 깊이 못 듭니다. 자주 깨고 자주 화장실도 가면서 깊은 잠을 자기 힘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숨이 차고 가빠져서 높은 곳에 올라갈 엄두도 못 내고 머리털은 살구나무 꽃처럼 하얗게 변할 때가 올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곤고한 날, 우리 육신이 변하는 곤고한 날에 대해서 참 잘 묘사하고 있는데 5절을 볼까요?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듣는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갈 것이다. 이 개역개정판이랑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할 날이 오고 넘어질세라 평지를 걷는 것도 두려워질 날이 올 것이고 검은 머리는 하얗게 새고 이제는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때가 올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너의 앞길에 너를 향한 조문객들이 너를 향해서 기억해 주기 위해서 오갈 것이다. 그런 날이, 그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잘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언젠가 80대 노인이 지하철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20대 젊은이들이 야 하고 막 뛰어간 겁니다. 탁 하고 할아버지랑 부딪혔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부주의해서 그냥 평소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할아버지를 톡 쳤는데 할아버지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계단에 굴러 떨어진 겁니다. 6개월 가까이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계단 다닐 때 앞뒤 돌아보고 다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질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라디오스타라는 한국 예능을 봤더니 한국 만화 화가 1세대인 허영만 씨가 나와요. 이분이 지금도 70 넘고 80 가까웠나 이렇게 됐는데 현역에서 활동하는 화가입니다. 만화가예요. 5년 동안 리서치한 현장을 연구한 작품을 이제 새롭게 아예 새로운 화풍으로 내놓을 거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80 가까운 나이에서 현역에서 활동하고 돈도 되게 많이 벌어요. 이분 작품이 한 50편 넘게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저작권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 이분이 농담 삼아 이렇게 해요. 자기는 계단에서 맨 앞에서 안 내려간다. 자기를 지금 시기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밀면은 떨어질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계단 내려갈 때 맨 앞에 안 서 있다. 근데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농담 같아도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계단 내려갈 때 맨 앞에서 안 내려갈 나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노인이 계시면 노인도 조심해야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뭐 하기 전에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길이 있죠.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뭐뭐 하기 전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고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 또는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관계를 통해, 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인가 하길 원하는 인생의 소명이 있는데 뭐뭐 하기 전에 이제는 그것을 찾고 행해야 될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곤고한 날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올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칼 부십이라는 영국 남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15살 때 병원에서 언어 장애의 하나인 난독증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글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16살에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학교를 포기한 대신에 영국의 그 유명한 공수특전단에 지원하게 되었던 거죠. 5번 불합격하고 6번 시도에 입대해서 특수부대원이 될 수, 스페셜 포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생활을 하면서도 진급이 안 돼요. 난독증 때문에 이 미션을 행하는데 지휘관으로, 리더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12년 하다가 낮은 계급에만 머물러 있다가 12년 만에 제대를 하면서 또 인생에 닥쳐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었던 거죠. 인생의 시련이 함께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군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아내에게서도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를,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계획을 하느냐? 인생의 이유를 찾기 위해 지구를 한 바퀴 걸어서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1998년 11월 남미의 끝에 있는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에서 출발해 중남미의 파나마, 콜롬비아의 열대 우림 지역, 미국과 소련으로 연결된 베링해를 건너서 러시아, 몽골, 중동, 유럽, 러시아를 건너는 것만 몇 년이 소요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이분이 영국 특수부대 군인 출신이 아무 이유 없이 잡고 오니까 이 비자를 만료시키고 내보내고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러시아 들어갈 때마다 반복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러시아를 건너고 몽골을 건너고 또 동유럽을 지나서 대륙을 통과해 영국에 다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는데 총 거리가 36,000마일, 58,000km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본 뉴스가 2015년 뉴스, 그 이후에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근데 2015년은 이분이 걷기 시작한 지 1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세상을 걷고 있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걷는 이 걸음이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질문이 계속 진화하게 되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고 출발했는데 그 질문이 계속 성장하고 이분의 표현은 질문이 진화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인생의 이유를 찾기 위해 걷던 걸음이 그 걸음이 자체가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인생의 도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전에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기 전에. 근데 언젠가 그런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곤고한 날. 그런 때가 다가오면 뭘 해야 되나요? 받아들여야죠. 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찾고 만나고 교제하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영원한 나의 친구이심을 그 인생의 도상 가운데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걷는 길이 나의 인생 자체가 되는 그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너무나 당연한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친 아름다운 교훈, 전도서의 말씀이죠.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다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솔로몬은 12장 3절에서 전도서를 쓴 말씀 결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분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도 변하죠. 젊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개혁적입니다. 20대에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어가죠. 젊어서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요. 나이가 들면 세상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좀 강해지면 극우도 되고 꼰대도 되는데 여간 사람의 본성상 젊어서는 세상을 다 바꿀 것 투성이로 바라보게 되고 나이가 들면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죠. 내 입맛도 변합니다. 먹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이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지 남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야지 만족이 되어서 많이 먹어.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조금 주면 이 식당 별로 안 좋은 식당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조금만 주면 좀 정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많이 먹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요 좋은 음식 적게 먹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체질도 변합니다. 제가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빼짝 말랐어요. 어려서는 어른들이 걱정할 정도로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이 신진대사가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체질이었는데 지금은요 억지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보다 젊어도 억지로라도 걸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젊어서는 같이 놀 사람 찾았습니다. 같이 재미있게 무엇인가 같이 해볼 사람을 젊어서는 찾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죠. 생각도 변하고 체질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였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에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장의 활동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숨을 안 쉬면은 숨이 멎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아 있어도 숨이 멎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숨이 트여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거죠. 숨이 트여야 돼요. 근데 숨이 어떻게 트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히 채울 때 루터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숨이 트여서 비로소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영이 숨을 쉬며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도영 집사님도 이 완악한 세대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은 서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 맨날 야단쳐. 야단치는 게 은사의 목사님도 계시죠. 저는 잘 안 합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죠, 목사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성경이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이 싫은 소리하고 성경이 심판의 소리를 전하면 목사는 그것을 당연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싫은 소리 하실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 그러죠. 이 약은 다 거의 대부분 씁니다. 근데 인생을 살리는 말씀도요, 내 귀에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주는 가슴 촉촉하고 달콤한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것만 좋아하면은요, 음식을 먹을 때 콜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콜라 마실 수 있죠. 마실 때는 내 입을 달달하게 해주고 입맛을 돋구어줘서 이게 내 입에 단데 몸에는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채찍질 같고 찌른 목과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이제 관용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좌우의 날선 검,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검은요, 전쟁에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작은 한 손 검이 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군단에서 사용하던 한 손 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술할 때 사용하던 수술용 칼을 그 시대에 관용적으로 좌우의 날선검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 몸에 종기가 있어요. 몸에 고름이 꽉 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용 칼로 아파도 살을 갈라야죠. 찢어야죠. 째야죠. 그 고름을 짜내야 되고 몸에 종기가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우리 영에도요, 고름이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우리 존재에도 악성 종기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살을 째기도 하고 또 내 뼈를 쪼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고름을 없애고 내 안에 잘못된 종기를, 죄의 종기를 없애는 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 오늘 솔로몬이 젊은 시기의 사람들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서,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여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전도자라고 전도서에서는 코헬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쳐가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젊음의 때에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내가 젊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보다 더 늙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분과 교제하는, 또 그분을 닮아가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헬렛 전도자의 말씀, 전도서의 결론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의 하루를, 나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오늘 나의 하루를 지켜낼 수 있고, 그분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 소망을 둘 때 오늘 나의 시간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될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의 하루가, 나의 현재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사오니 주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결론으로 주신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